오늘부터 이제 매주 수요일 날 이곳에서 예배드릴 겁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여러분 기도가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임재홀에서 드리면은 이렇게 바짝바짝 붙어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기도하는데 불편한 게 좀 있죠. 근데 여기서 일단 기도할 때는 그냥 널찍널찍이 흩어져서 이제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요. 자, 오늘은 그 전도서 이제 마지막 10장, 11장, 12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한 번 더 강구할 것은 다음 주 수요일 예배가 없어요. 여기 다음 주는 주임제교회에서 수요 예배가 저녁 때 오시면 아무데도 오셔도 없습니다. 꼭 이거 광고 내보내야 됩니다. 나중에 또 못 듣고 못 오셔가지고 왜 예배 안 드리냐고 가뜩이나 더운데 열받는 분 있으면 안 되니까 광고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다음 주 월화수 수련회가 있고 수련회 끝나고 수요일 저녁은 예배가 없습니다. 금요일 날은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고, 오늘 이제 전도서 끝나면은 앞으로 남은 게 베드로 전서 후서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강의할 시간이 다음 주 빠지면은 2주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2주 동안에 베드로 전후서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생각 중에 아까 때마침 베드로 전서를 제가 읽었는데 평소에도 은혜가 되지만은 오늘 읽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이 말씀이 저한테 그냥 막 가슴으로 다가오는 느낌. 그래서 이거 베드로 전서를 대충 하면 안 되는데 이 베드로한테 혼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일날 설교를 이제 제가 이제 순서인데 좀 거기서도 좀 다루고 또 봐서 다음 주 금요 집회 때도 최 목사님 의논해서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다 다룰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인 물리적인 시간이 적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너무 좋아요. 다 구절구절이 은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0장부터 12장까지 지금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전도서는 2개의 파트로 나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1장부터 6장까지 전반부 파트가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 후반부 파트가 있습니다. 전반부 파트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다. 그 얘기 하려고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를 다루었고요. 그리고 후반부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헛된 세상 믿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그 후반부에 해당하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7장부터 9장까지 좀 다뤘는데 전도서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주제가 서로 연결되는 듯 하면서 또 제각기예요. 그리고 개역개정으로 읽어보면은 이렇게 말뜻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번역서가 참 많잖아요. 번역서가 많은데 번역본이 많은데 어떤 번역은 굳이 뭐 설교자가 풀어서 설명할 필요 없이 알아서 풀어서 설명한 번역본들이 있어요. 그러면 설교자가 굳이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풀어놨기 때문에.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개역개정으로 보면은 설교자가 그것을 한 번 더 이게 무슨 뜻인가를 설명할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전도서가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 전도서 보면은 솔로몬 시대에 그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는 그 코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보면은 직역해서 보면은 이게 뭔 뜻인가 모르는데
당시에 살던 유대인들의 눈에 귀에는 이 말이 뭔 뜻인지가 알아요. 가령 여러분 있잖아요. 한국 사람만이 아는 그런 표현이 있죠. 외국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은 그냥 한국어를 그냥 배운 외국 사람들이 보면 그걸 그냥 직역으로만 이해를 하면은 엉뚱한 얘기가 원래 속뜻이 아닌 겉뜻만 전달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게 뭔 말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10장부터 12장 부분에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0장부터 12장까지는 이 짧게 끌어지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일종의 이렇게 모아서 편집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제각기예요. 그 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연결되는 느낌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는 좀 끊어지는 느낌들이, 물론 연결되는 것도 있지만은 주제들이 서로 단절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떤 특정한 한 주제로 이 단락은 이런 겁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한 가지 공통점은 결국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다. 그거를 다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그 결론을 도출시키는 하나의 근거디다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론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10장 1절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여러분 언뜻 보면은 이해할 만은 하겠어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말이 좀 한국말인데 좀 쉽지가 않아요. 알 듯 모를 듯. 그래서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이 변변치 않은 적은이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힌다. 조금 더 이해가 되겠죠? 이번에는 흥정적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약취사의 향유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작은 어리석음도 지혜와 명예로 명성을 얻은 자를 그렇게 만드느니라. 더 이해가 되죠? 굳이 설명 더 필요 없죠? 통과할까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살던 이 그 지역에서는 날씨가 덥고 막 그러니까 그 뭐가 많이 발달됐냐면은 향수, 향유 이런 것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냄새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게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순든나도 출판사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각가지 종류의 그런 어노인팅 오일들이 다 그 향유의 재료들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쓰는 게 그 나드 향 많이 쓰죠. 몰약 쓰고 뭐 백합향 많이 쓰고. 그런데 그런 건 다 이렇게 비슷한 축에 속하고요. 보통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올리브죠. 감람류. 감람류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향유 중에 하나입니다. 감람류도 향유예요. 그냥 나드 이런 것만 향유가 아니라 감람류도 향유가 씁니다. 그래서 감람류들 보면은 올리브를 따면은 이게 압축하는 방식에 따라서 상품, 중품, 하품이 나와요. 제가 2세기경에 그 유대인 마을 공동체 유적을 한번 가봤는데 거기 보니까 올리브를 압축하는 기구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도 이제 오렌지 주스 만들 때 어떻게 하죠? 오렌지 주스를 꽉 짜기 전에 어느 정도 좀 남겨놓고 짜면은 1등품 오렌지 주스가 돼요. 그리고 그거를 더 짜면 어떻게 돼요? 2등품이 되고 짜고 남은 것을 갈아서 만든 게 여러분이 이제 플라스틱 병에서 파는 바로 그
100% 오렌지 주스인데 오렌지는 맞는데 실은 찌꺼기 갈아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하품을 먹고 있는 거예요. 최상품은 그렇잖아요. 냉장에 보관하는 그거 있죠. 냉장 보관하는 건 일반 플라스틱 병에보다 훨씬 더 비싸죠. 한 2배, 뭐 3배 되죠. 신선하고. 그거는 유효기간이 더 짧고, 플라스틱 병에 있는 건 유효기간이 뭐 6개월, 1년 되는데, 그런 식으로 오렌지도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그거를 압착하냐에 따라서 품질이 결정된 것처럼 이 감람류, 올리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3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의 등급 가지고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향유로 사용합니다. 가장 상등품을 가지고. 자, 그런데 아무리 좋은 향유가 있다 할지라도, 올리브 향유가 있더라도 거기에 파리 한 마리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미처 발견이 못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썩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원래는 올리브 향이 좋은 건데 그 파리 한 마리 때문에 그 좋은 올리브 향의 가치가 완전히 망가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평소에 지혜와 또 명성을 얻은 사람이 있었는데 작은 실수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 정체를 망가뜨리죠. 사람들은 보통 100가지 중에서 99가지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욕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목회자가 제일 섭섭한 게 그러더라고요. 물어보니까 평소에 잘 있다가 목회자가 한 가지 좀 실수하면은 그거 그냥 완전 도매금으로 다 그럴 때 목사님들이 섭섭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이것은 원리적인 것으로 맞아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 평소에 있던 모든 좋은 공로들도 한 가지 잘못하면 그 사람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명예가 다 실추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자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겪어보니까, 인생을 많이 겪어보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많이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사람 사는 세상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한 가지 실수를 조심해야 되겠죠. 하지 말아야 되겠죠. 저도 가끔 가다가 목사님 좋아요, 뭐 등등 많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저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한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다 좋은데요, 목사님 하면서 끝에 가서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왕이면 다 좋게 보시지. 보면은 이제 저의 이제 작은 실수가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다 실수가 있고요. 그 어느 누구도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잘 숨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별명이요, 이래봐도 투명유리였어요. 뭘 못 속이니까, 숨기지 못하니까. 근데 장점이 될 수 있지만은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최 목사님한테 약간 핀잔을 받았는데 저를 끌고 들어갔어요, 최은영 목사님이. 왜냐면은 저녁 예배 1시간 전인가 우리 소엘 전도사님이 엄청 말랐잖아요. 많이 말랐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보니까 더 말라 보여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어느 집사님한테 집사님, 우리 소혜 전사님 살 2kg만 떼어주면 되겠네. 그 집사님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대요. 근데 최 목사님이 들었나 봐요. 근데 또 여기 이매연 전도사님이 오시는데 검정 옷으로 도배를 하고 오셔가지고 아니 이 더위에 검정 옷으로 다 열을 다 흡수하려고. 그때 연속으로 듣더니 최 목사님이 아마 건수가 말랐다, 살쪘다, 패션 감각 없다 이렇게 받아들였나 봐요.
저를 끌고 들어갔어요. 네. 평소에 조심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더위에 제가 약간 정신이 그랬나 봐요. 실은 아까 집에서 올 때 면도도 안 하고 온 거 있죠. 여긴 다 갖추고 왔는데 면도도 안 하고 있어요. 막 더워가지고 점점 더워가지고 그냥 빨리 집에 나오려고 서둘러 나와보니까 여기 교회 와보니까 면도가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모 집사님이 집에 가가지고 일회용 면도기를 갖고 오셔가지고 면도를 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여러분 좀 면도 안 하는 얼굴로 보게 될 겁니다. 좀 그래요. 뭔 얘기다 이 얘기 했죠. 작은 거 하나. 그래서 물론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이제 물론 그렇다고 이제 삐지고 맘상하고 그러지 않았죠. 당사자들. 그런데 이제 뭐 혹시 뭐 다른 경우에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그런 분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분은 그것 때문에 많이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아팠다는 걸 나중에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몇 번을 겪다 보니까 이제는 조심한다고 했어요. 한동안 제가 외모에 대해서 여자분 외모에 대해서 얘기 안 했는데 오늘은 더위 먹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더위 탓입니다. 그래서 약간 내 기능이 갑자기 착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전도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실수를 많이 겪다 보니까 그리스라면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는 성도들한테 특히 여자 성도들한테 외모에 대해서 이런 언급하면 안 됩니다라고 아마 전도서 같은 데 썼을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전도서가 되는 거죠. 잠언이 되고 전도서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그림을 보세요. 알 수 있는 게 여기 항아리는 아니고요. 잔이죠. 물잔이죠. 물잔이 있는데 왼쪽 그림이 원래 오리지널 그림이에요. 제가 저거는 반전시킨 그림인데 왼쪽 그림에 보면은 투명한 물에다가 지금은 이제 먹물이 많이 들어갔지만 실은 먹물 하나만 들어가도 어떻게 돼요? 저렇게 빨리 오염이 되죠. 근데 거꾸로 꾸정물에다가 맑은 물 한 방울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티도 안 나잖아요. 이게 자연적인 어떤 현상인데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원리들이 오염되는 거는 아주 쉬워요. 작은 것 하나라도 전체로 오염시키는 건 쉽지만은 그러나 오염된 것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 선과 악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 악은 굉장히 힘이 있어요. 작은 것 하나가 큰 선을 망가뜨려요. 근데 선은 정말 참고 인내하고 오랫동안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지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그런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이죠.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작은 악으로 인해서 그런 모든 선한 것들이 잘못되기 전에 그 악을 미리 막아서고 예방하고 제거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8절 지난주 본문에 속한 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지혜가 굉장히 무기보다 더 좋은 거지만은 그러나 더 센 것이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정말 어렵고 힘들게 이렇게 만들어가요. 여러분 사람 한 명 변화시키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아십니까? 제가 많이 겪어보잖아요. 정말 성도 하나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몇 년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터치하고 또 우여곡절
끝에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 만드는데 그 사람 무너지는 거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런 거 가끔 경험해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좀 사람다워졌다는 말은 좀 그렇고 이제 성도다워졌는데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좀 이렇게 봐줄 만한 사람이 됐는데 어느 한 사건으로 한 번에 무너지더라고요. 교회 공동체도 개척해가지고 성장하는 거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많은 수고와 헌신과 과정들이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죠. 부흥하죠. 근데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다 흩어질 교회가 있잖아요. 작은 사건 하나가 교회를 그렇게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악이 선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원리예요.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안 낸다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어막을 쳐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누룩에 빗대어서 이 말을 합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누룩의 특징은 뭐죠? 처음에는 작은 거지만은 크게 만들죠. 누룩을 이스트라고 그러죠. 이스트, 빵의 효모라고 합니다. 여러분 식빵, 이만한 식빵 하나 뭐 몇천 원씩 팔잖아요. 아무리 싸도 요즘 3,000원 되죠. 그 원재료는 요만큼이에요. 되게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작은 밀가루 덩어리를 그 누룩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부풀리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누룩은 그런 역할을 하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뭐로 비유했죠? 7가지 하나님 나라의 비유 중에서 한 가지는 누룩에 비유했습니다. 뭐 겨자씨도 이야기하고 그것의 특징은 원래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했다가 겨자씨만큼 작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나무를 이뤄가지고 많은 새가 깃들게 하는 그런 원리가 있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이 점점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런 원리가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면에서 누룩을 이야기했지만은 또 예수님은 누룩의 부정적인 것도 얘기했죠. 특별히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누룩과 같이 교회를 흔드는 율법주의적인 가르침, 그것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거룩한 교회에서는 그 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오늘 10장 1절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죄가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작은 죄가 드러날 때 성경에는 또 만일 우리 중에서 형제 중에서 누가 죄를 범하거든 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은 3단계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서로의 짐을 함께 져라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 사랑을 성취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이라는 것은 교회에 허용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약간 좀 이렇게 무른 경향이 있고 그리고 뼈로 만든 분이 있잖아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뼈로 만든 우리 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랑 이런 일이 이제 딱 있을 때 역할을 보통 최 목사님이 이 잘못된 것, 교회를 깨트리고 교회를 악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있으면은 저보다는 굉장히 더 단호해요. 저는 좀 약간 좀 이렇게 잘 그런 얘기를 못 해요. 근데 최 목사님은 잘 얘기해요. 근데 저는 너무 좋죠. 제가 말을 못 하는데 말을 해줘서. 근데 놔두면은 안 된다는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말해야 돼. 그런 어떤
그 사람의 그 마음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할까봐 말을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저는 한 일주일 걸리고 최 목사님은 한 3, 4일 정도에 해결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옳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은 다 그 사람도 이해하고, 그 상황도 다 이해가 되는데, 그때 리더의 역할은 그것을 얘기해 줘야 돼요. 안 해주면은 몰라요. 모르면은 그 점점 교회 공동체에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가서 결국은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좀 말할 것은 말해줘야 돼요. 혹시 앞으로도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은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온전케 세우기 위해서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주기 바랍니다. 오늘 말했으니까. 10장 2절,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성경을 좀 이렇게 아는 분들은 이 말이 못 뜻인지 아는데, 그렇지 못한 분은 뭔 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오른쪽과 왼쪽을 이렇게 서로 차별합니다. 뭐든지 오른쪽이 좋아요. 왼쪽은 안 좋아요. 오른쪽은 의로운 거고 왼쪽은 불의한 겁니다. 오른쪽은 강한 거고 왼쪽은 약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것들이, 유대인의 생각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시편 121편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필이면 왜 오른쪽이에요? 왼편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무슨 꼭 성경 기록한 분은 꼭 좋은 거는 오른쪽만 얘기해요. 여러분 질문할 수, 의아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왜 꼭 오른쪽이어야 돼요? 왼쪽도 있는데. 근데 유대인의 사고방식이 그렇다는 거죠. 오른쪽이 좋은 거예요. 시편 40, 이사야 41편 13절도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필이면 왜 오른손이에요? 왼손을 붙잡으면 안 돼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의인과 악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똑같이 같은 그 대차적인 관점에서 의인을 오른편에 선 사람, 악인은 왼편에 선 사람으로 묘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오른편에 있다. 이 말은 어떤 거예요? 결국은 지혜자의 마음은 의로운 쪽에 있다. 그리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바로 불의한 쪽에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와 우매자는, 어리석은 사람은 인생의 길을 걸을 때도 방향이 달라요. 지혜로운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왼편. 이것은 단지 물리적인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물리적인,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은 다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이런 보기에, 왼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뜻이 아니라 바로 이런 유대인의 생각이 반영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이 생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핵심은 그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의로운 길을 걷는 사람이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불의한 길을 걷는 것이다. 3절은 계속 거기와 연관된 말입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세 번역으로 읽으면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생각 없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누구에게나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리석은 것을 그대로 노출시켜요. 여기 보시면은 세 번역은 생각 없이 자기 어리석음을 누구에게 드러낸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때요? 자기 어리석음을 드러내지 않죠. 왜냐하면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잘못됐구나. 사람들의 생각도 미리 염두에 두고
자기 속에 있는 어리석음을 드러내지 않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요. 거의 문의 수준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데 그게 다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인간관계를 할 때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하고 어린 사람은 여러분 보기에도 눈에 딱 띄어요. 그렇죠? 아, 정말 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 그냥 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말 안 해도 행동을 보면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아무리 조언해도 안 들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수용을 안 해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갔는데도 자기가 옳은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가 어리석은 길로 가면서도 그것을 거꾸로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있잖아요. 딱 봐도,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제3자가 봐도, 10명이 봐도, 100명이 봐도 거의 대부분 저거 잘못된 거야. 아,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다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만 그것이 옳다고 얘기해요. 나중에 보면은 일의 결과를 보면은 결국 어리석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인생이라는 것이죠. 저도 많이 그런 거 갖고 좀 그래요. 성도님 중에서 지혜로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해주면은 바로 깨달아요. 근데 어리석은 분들은 말을 해도 정말 이렇게 쇠귀에 경이 있기, 죄송합니다, 이 불교 용어. 우리 식으로 하면은 개에다가 아무리 성경을 이렇게 얘기해도 개귀에다가 이렇게 안 듣는 사람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회해요. 후회해도 소용없을 때가 많잖아요. 이미 이렇게 흩어진 일들, 이렇게 쏟아진 물이라면은 어떻게 주워 담을 수가 없는데 그런 길을 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장 3절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0장 4절부터 7절까지 또 읽습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어려워요, 말이. 그래서 세 번역으로 있습니다. 통치자가 너에게 화를 낼 때에 너는 내 자리를 뜨지 말아라. 침착하면 큰 잘못을 막을 수 있다. 아주 쉽죠? 5절, 6절, 7절.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를 얻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닌도다. 자, 이 4절부터 7절은 좀 전에 했던 1절부터 3절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서로 단절된 단락입니다. 여기서 4절의 주권자는 통치자를 가리키는데 되게 이제 왕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이 단락을 보니까 여기서의 이 주권자 왕은 우매한 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은 아무리 우매한 왕일지라도 신하 또는 백성인 여러분이 취할 태도는 우매한 왕이, 우매한 통치자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거 틀렸어요, 잘못했어요, 시시건건 반대하거나 대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삐져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니까 안 듣겠어요 하면서 자리를 비켜서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대로 공손하게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얘기가 전도서 8장에 나와 있어요. 8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데 비슷한 얘기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하고 굳은 표정을 바꾸어 준다. 나는 권한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이다. 왕이 싫어하는 일은 고집하지 말고 왕 앞에서는 물러나거라.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왕의 말이 곧 최고의 법인데 누가 감히 그에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왕의 명령을 지키는 이는 안전하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하여야 하는지를 안다. 이게 비굴하라는 것이 아니라 왕 앞에서의 우리가 행할 것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우둔하는 왕은요, 아까 그 어리석은 자가 누가 봐도 어리석은 길을 가면서도 자기는 어리석다고 생각 안 한 것처럼, 어리석은 왕은 자기가 어리석은 일을 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이 어리석다고 전혀 생각 안 해요.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고 대들고 반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왕은 무섭거든요. 최고의 범인인데.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제가 얘기하니까 여기 어느 집사님은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예, 맞아요. 그렇게 됩니다. 사약을 받습니다. 귀한 겁니다. 그러니 일단 왕의 것에 대해서 들어주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또 5절부터 보면은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는데 그 주권자에게 나온 허물이다. 방금 이어서 그 4절에서 말한 그 어리석은 주권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니까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닌다. 이게 맞아요? 이치적으로 맞습니까? 종은 당연히 고관이 탄 말을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뒤바뀌었다는 것이죠. 사회 질서가 뒤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통치자가 통치하는 나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에서도요, 이와 비슷한 상황을 언급해요. 잠언 19장 10절. 미련한 사람이 사치스럽게 사는 것도 마땅하지 않은데 하물며 종이 고관들을 다스리는 것이라. 이것이 사회적인 모순이라는 거예요. 30장 21절에도 세상을 뒤흔들 만한 일이 셋,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 넷이 있으니 곧 종이 임금이 되는 것과 또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종이 임금이 되는 것, 이건 세상이 뒤흔들 만한 일이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일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매한 통치자가 있을 때, 지혜롭지 못한 주권자가 있을 때 세상은 그의 허물을 위해서, 허물 때문에 뒤죽박죽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대들거나 그러지 말고 침착하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지 결정적인 큰 잘못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매한 왕이 있을 때 모든 지혜로운 사람이 이건 아니야 하고 다 도망가 버려요. 다 떠나버려요. 우매한 자들만 남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나라는, 그 공동체는 다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그 가운데서 침착하게 남아있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고요. 8절부터 11절도 역시 앞에 단락과는 또 단절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몰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이걸 이해를 다 하려면은 그 당시 사회 상황을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다는 못하고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그걸 세 번역으로 이렇게 따로 변개해놨습니다. 10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을까요? 11절하고 도끼가 묻은데도 그날을 갈지 않고 쓰면 힘이 더 든다. 그러나 지혜는 사람을 성공하도록 돕는다. 뱀을 부리지도 못하고 뱀에게 물리면 뱀을 부린다는 그 사람은 쓸데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 8절부터
소개한 모든 것들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함정을 파는데 거기에 빠지는 사람. 자기가 함정을 파놓고 자기가 빠져. 담을 허는데 뱀에게 물린 사람. 담을 세우는 이유가 뱀이 못 들어오게 막아 쓰는 건데 담을 헐어가지고 뱀에게 물리는 사람. 돌들을 떠내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자기가 상하는 사람. 돌들 막 깨고 막 할 때 그 뭐 튀기도 하고 막 떨어지기도 하고 자기가 상한 사람. 뭐 이런 것들. 철 연장을 갈아서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긴 도끼라고 표현했죠. 무대였으니까 갈아서 했는데 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힘이 더 들죠.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술을 베풀기 전에, 그러니까 여긴 뱀을 부리지. 옛날에는 뱀 갖고 이렇게 쇼를 했거든요. 여러분 코브라 쇼 알죠? 코브라 갖고 이제 쇼를 해가지고 그와 관객들한테 관람료를 이렇게 받잖아요. 옛날에 그런 영화들 보면 그런 장면이 종종 나오죠. 근데 뱀을 다뤄야 되는데 뱀에게 물려버려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5절 10절 후반부에 지혜는 사람을 성공하도록 돕는다.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하면 다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12절부터 15절 단락은 특별히 말과 관련돼서 지혜자와 우매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은 은혜롭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우매한 자들의 입술은 자기 자신을 삼킨다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을 아껴요. 근데 우매한 사람의 특징은 말에 통제가 없어요. 나오는 대로 막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여기 보니까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뭔가 같아요. 결국은 우매한 사람의 그런 삶의 결과는 지금 성읍은 자기가 사는 곳, 자기의 거처인데 그것조차도 말은 많이 하는데 자기의 기본적인 것도 챙길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음을 말한 것입니다. 잠언서에도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과 관련돼서 어리석은 자의 말. 잠언서 10장 8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 옆에 분 보지 마시고 핸드폰 거울 보고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는다 그랬습니다. 올무가 되어서 자신을 올가맨다라고 세 번역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말과 관련돼서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비시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 자기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데 우매한 사람은 자기도 죽여요. 자기도 망하게 해요. 여기 매를 자청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혜자인지 어리석은 자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4장 몇 절이었더라?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이 곧 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은 성경의 관점에서는 혼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인간,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예 표현 자체가 흠정적으로 보면은 혼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을 혼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는 혼으로 봐요. 이번에 이제 권혜지 선교사님 설교 가운데도 그 얘기 했었죠. 영혼형 얘기하면서 육신은 껍데기에 불과하죠. 근데 그 사람은 혼이에요. 혼. 근데 혼이 뭐죠? 마음이죠. 그래서 이 마음 속에 무슨 생각이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군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은 어떻게 표현돼요? 입으로, 말로 표현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다는 것은 말만 들어보면 다 알아요. 그 사람의 사상이 다 알아요.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사상이 나온다니까요. 그 사람의 신앙이 나오고요.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이 자기의 말 갖고 자기 어리석음을 다 드러내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이 말로 올무가 되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뭐죠? 앞서서 큰 소리 치는 사람. 감당할 수 없는 자기 능력의 것을 앞서서 말하는 사람 있죠. 아, 내가 다 할 거야, 해줄 거야, 뭐 하면서 걱정하지 마. 근데 여지껏 쭉 살아봤는데 그 말이 제일 걱정스러워요.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맨날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꼭 일은 저지르는 그런 남편이 있죠.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 남편이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다? 어깨에다 이렇게 손 올리면 그런 줄 알아요. 뭐 남자만 그러나요? 여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도 가끔 이렇게 앞서서 말해서 실수할 때가 있고 그런데 지혜는 그거죠. 항상 그 부분에서 자기 통제를 잘할 줄 아는 사람. 16절 17절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하가 있도다. 왕은 기적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알 것 같은데 모르겠죠? 그래서 여러분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16절은 어린 왕과 방탕한 대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 어리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어리다는 것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어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해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어린 사람이죠.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왕위를 누가 이어받았죠? 르호보암이죠. 근데 그 르호보암이 바로 여기 속한 사람이죠. 어린 왕이죠.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딱 됐어요. 이미 아버지 솔로몬 시대에 그 다윗 왕국의 전성기가 거의 저물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피크를 이렇게 그 절정을 오르고 이제 내리막길로 가고 있었죠. 이미 제국은 방대해졌고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처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된 다음에 대신들이 신하들이 두 부류의 신하들이 찾아왔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이 좋은 것인가를 물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대신들 그리고 젊은 대신들 자기랑 같이 자라난 젊은 세대 어떻게 백성을 통치할까를 물어봤죠. 그랬을 때 원로들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솔로몬의 때에 백성들에게 부과했던 무거운 짐들 이런 것들을 감해줘라.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야 된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뭐라 그랬죠? 더 반대로 얘기했죠. 더 강력한 정책을 펴야 된다. 틈을 주면 안 된다. 결국은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길을 택했고 그 길을 따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또 쪼개졌죠. 그래서 지파의 10개 북쪽 지파 모두가 분리가 돼가지고 여로보암을 왕을 세워가지고 북이스라엘 왕국 되고
또 다윗의 왕국은 남유다로 이렇게 쪼그라들게 됐습니다. 바로 르호보암이 바로 이런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어린 사람이에요. 어린 왕입니다. 나이가 어린 게 아니라 성숙도에서 어리다는 거죠. 대신들이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 대신들이 그 신하들이 맨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흥청망청 지내는 나라, 이런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화가 있는 나라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자, 근데 17절은 반대의 케이스예요. 왕을 가리켜서 귀족의 아들이려 그랬어요. 귀족이라는 거 뭐죠? 존귀한 족속들이라는 뜻이죠. 직역을 하면은 존귀한 족속들입니다. 존귀한 족속이라는 것은 신분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족이 아니라는 것은 정말 존귀한 아들로서의 품위를 지킨다는 뜻이에요. 왕이 존귀한 자의 고귀한 품성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사는 그런 왕이 있고, 또 대신들은 취하지도 않고 꼭 필요할 때만, 기력이 필요할 때만 먹는 대신들, 실용적이고 성숙한 대신들을 말하죠. 두 나라를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의 사람, 그런 나라는 복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8절은 연관돼서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즉 섣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그랬습니다. 세 번역에서는 게으른 자의 집은 들보가 내려앉고 손이 놀면 지붕이 샌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을 이해해야 돼요. 유대인들의 집 구조는 어떻게 됐냐? 바로 이렇게 그림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2층 집 구조인데, 유대인들은 보통 돌하고 나무하고 흙을 이용해서 집을 져요. 근데 그 사람의 경제력에 따라서 재료가 달라지겠죠. 경제력 있는 사람은 돌을 사용할 것이고, 경제력이 약한 사람은 흙을 사용해요. 일반적으로 서민들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서민들은 이런 흙을 이용해서 집을 짓습니다. 중간중간에 들보도 석가래로 이렇게 하지만은, 특별히 천장에 관련돼서 여기가 지붕과 관련돼서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지붕이 어떻게 돼요? 옛날 지금 말고 옛날식으로 하면은 삼각형으로 각이 있죠. 그래서 비가 내리면은 비가 흘러내리게 이렇게 했죠. 비가 많이 오니까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뭐 비가 올 때도 많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비가 잘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붕이 평평해요. 우리 지금 뭐 집 옥상, 2층 집 옥상 같이 그런 식으로 옥상처럼 이렇게 딱 돼요. 평평해요. 그리고 그 지붕을 만들기 위해서는 석가래, 들보를 가운데다가 끼고 또 곁가지들을 이렇게 갈비처럼 딱딱 해놓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지푸라기와 진흙을 뭉쳐가지고 그 위에를 이렇게 다 덮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저기 롤러 있죠? 이거는 현대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탈무드 마을, 2세기에 지은 탈무드 마을 방문했을 때 직접 찍은 거예요. 왼쪽에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림이 잘 분간을 못하겠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이런 2층 집에 올라가서 찍은 거예요. 갔더니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런 식으로 지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롤러가 있는 게 뭐냐면은 평소에 계속해서 롤링을 하는 거예요. 막 문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흙이 어떻게 돼요? 단단히 다져지겠죠. 그럼 비가 오면 어떻게 됐어요? 다져졌기 때문에 빗물이 밑으로 흐르지 않겠죠. 지붕을 상하지 않게 하겠죠. 근데 게으른 자는 어떻게 해요? 손을 놓아버리니까 저걸 안 하는 거예요. 평소에 1년, 2년, 3년을 안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롤링 작업 안 하니까 지붕이 푸석푸석해지고, 비가 오면은 그 푸석푸석한 흙 속에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천장이 새버리게 되는 거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얘기 하니까 18절 말씀이 뭔 말인지 이해하겠죠? 이거는 뭘 비유하는 거죠? 게으른 사람의 상황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집으로 묘사한 건데, 이 집은 나라, 왕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통치자들이, 왕과 대신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면은 맨날 잔치만 하고 맨날 엉뚱한 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게을러가지고 이 나라를 다지는, 평소에 나라를 손보는 일을 하지 않게 되면은 한 나라의 운명도 저와 같이 지붕이 새는 것처럼 결국은 천장도 무너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계속해서 19절도 또 연결됩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것도 세 번역으로 있습니다. 잔치는 기뻐하려고 버리는 것이다. 포도주는 인생을 즐겁게 하고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희락, 포도주, 돈 이런 등은 방탕한 삶을 대변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왕과 방탕한 대신들이 통치하는 나라들의 실상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맨날 잔치만 하고 맨날 포도주만 먹고 맨날 돈 갖고 만사를 해결하고 하는 이런 나라의 사정이 바로 지붕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나라와 왕국을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말을 왜 할까요? 실은 자기가 겪어봤거든요. 처음에는 안 그랬잖아요. 지혜롭게 나라 다니시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솔로몬의 그 경제력이 대단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관리 안 하고 이렇게 방탕하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붕이 센 걸 자기가 겪어봤거든요. 겪어봤기 때문에 다 알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 겪어봤으면 얘기 안 했겠죠. 20절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라. 여기서 심중, 침술 이것은 그 사람은 모를 거야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은밀한 생각과 행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또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 비밀이 없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까? 세상에 비밀이 없어요. 정말 이렇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랬나요? 요즘은 쥐는 별로 없고 바퀴벌레가 듣겠죠? 아니면 모기가 듣겠죠? 정말 이 말은 비밀이 없습니다. 저도 제가 가끔 가다가 실수할 때가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깨닫게 돼요. 제가 실수한 말이 상대방에게 언젠가는 들려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저에게도 누군가가 실수한 것이 언젠가는 들려지게 돼 있어요. 시간 문제더라고요. 즉시 들려지냐 시간 차이가 있냐. 그래서 비밀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어때요? 세상에 비밀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비밀을 가질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는 꼭 굳이 하나님이 앞이 아니라도 악한 왕일지라도 어리석은 왕일지라도 그 왕에 대해서 비밀스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를 누군가가 다 전파하기 때문에. 지금 지혜자의 행동에 대해서 우매자의 행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수근수근대고 불평하지 않은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있는 감정 그대로 그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1장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6절까지, 또 7절과 10절인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인생의 불확실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떤 일이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그래서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장래사에 수반되는 위험성을 강조하고요. 또 후반 부분은 7절부터 10절까지는 전도서의 마지막 주제가 있어요. 청년의 때
또 노년의 때, 죽음의 때를 다루거든요. 지금 11장 7절부터 12장 결론에 이르기 전까지 그 얘기가 하나의 큰 주제예요. 그 중에서 11장에는 그 젊음과 노년과 죽음이란 주제의 한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젊음을 즐기되 곧 노년의 때를 또 죽음의 때를 기억해서 즐기긴 즐기되 그것을 대비하는 삶을 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11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일반 개역개정으로.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쳐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 이렇게 보면은 몰라요. 지금 이게 뭔 말하는 거야? 여러분, 이제 11장이 며칠에 슈티 순서인가요? 이번 주에 곧 11장 할 것 같은데, 보면은 여러분 큐티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얘기 큐티 하는 거예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으리라 하면서 큐티를 하는데 막 하나님한테 뭔 말이죠, 주님? 막 하면서 이제 여러분 고민하면서 이제 큐티를 막 말씀 묵상하는데 아마 누군가는 각각 다양하게 떠오를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하면서 막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걸 풀어갈 거예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떡을 물에다 던지라는 건가? 그러면 며칠 있다가 떡이 여기 물에 불어가지고 큰 떡이 돼서 나한테 온다는 그 뜻인가? 아마 그렇게 이렇게 큐티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큐티 나름 할 때 주님이 주신 생각인데요. 이게 참 굉장히 은혜가 되네요. 떡을 물에 던지니까 오래 둘수록 이게 불어가지고 나중에 크게 돌아온대요. 굉장히 경제적인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네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큐티 나누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혹시 그렇게 생각할까봐 원래의 뜻이 뭔지를 여러분 설교하겠습니다. 세 번역에서는 제대로 잘 번역했어요. 한번 볼까요?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개혁개정하고 뜻이 완전히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세 번역이 히브리어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간역적인 표현을 반영한 번역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히브리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그 말의 코드가 있어요. 여러분 전라도 사람한테는 거시기 하면 다 알아요. 이것도 저것도 다 거시기에 다 속해요. 근데 아무리 외부 사람들은 그걸 연구해가지고 해도 전라도 사람의 그 적절한 어휘 사용법을 100% 알지는 못하죠. 유대인들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할 때 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어떤 경제적인 투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무역에 내가 무엇을 투자하는 것을 떡을 물 위에다가 던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떡은 상품을 말하는 거예요. 물품을 말하는 것이고 물 위에 뜨이라는 것은 무역에 투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있는 물품을 무역에 투자하게 되면은 여러 년이 지나면은 그것에 그 원본도 찾고 또 이윤도 얻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7이나 8에게 나눠서 투자를 분산시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한쪽에 올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올인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분산시킨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왜 올인하는지 아세요? 욕심 때문에 그렇죠. 뭔가 이거 하면 뭐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집어넣고 빚을 져가지고 뭐 가족한테 빚져, 또 친구한테 빚져, 친구의 친구한테 빚져가지고 그냥 왕창 투자해서 올인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 주변에서 가족 중에 그렇게 한다, 뭔가 하나 꽂혀가지고 그냥 도시락 싸들고 말려야 돼요. 정말 어린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일단은 욕심 부리지 않기 때문에 나눠서 분산시켜서 투자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자체가 투자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묻어두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할 때도 충성됨을 여기 따질 때 실은 결국은 지혜로운 거죠. 그게 그냥 땅에 묻어두는 거 투자한 게 아니죠. 근데 그걸 가지고 무역을 하는 것, 이 식으로 하면은 떡을 그 달란트, 두 달란트를 물 위에다 던진 거예요. 다섯 달란트를 물 위에 던진 거예요. 근데 왜 물 위에 던졌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때 당시의 무역은 많은 경우에 배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배, 해상 무역. 그래서 먼 항해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항해 기간, 무역의 시간이 뭐 짧게는 석 달, 길게는 1년, 2년 걸릴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에 못 기다려가지고 그 투자를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에 던졌다는 것은 그 물을 떠다니는 무역선에다가 자기의 재정을, 상품을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은 다른 나라에 가서는 그것이 없는 나라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큰 이유를 남겨요. 그래서 몇 달 뒤 또 1년 뒤에 보면은 결국은 다시 그것이 이득이 돼가지고 이윤이 돼가지고 몇 배로 불려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빗대어서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전체 뜻이 아닙니다. 속뜻이 또 있어요. 이것은 겉뜻이고요. 이 겉뜻도 이해 못했는데 속뜻은 더 이해 못하겠죠. 이 아랍 경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어느 날 내가 보상을 받을 것이다. 아랍 사람들의 격언이, 근데 실은 이 말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아랍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선을 베푸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죠. 근데 그 이유가 뭐죠? 나중에 그것이 자기가 보상을 받기 때문에, 선을 베푸는 것을 통해서 다시 자기가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선교 나갈 때 주로 이제 중동 쪽으로 선교 나가신 분들은 대접 많이 받잖아요. 아랍권으로 이제 가면은 선교 가신 외국 분들한테 그냥 먹을 것도 주고 뭐 잠도 재워주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데는 그냥 코빼기도 이렇게 안 비치고 쌀쌀맞게 하는데 주로 이제 중동권이 그래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그들에겐 그것이 선이에요. 미덕인데 그 이유가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나중에 보상을 받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론 거기서는 이제 알라겠죠. 알라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알라가 누군지, 알란가 망가 모르겠지만은 근데 실은 이 원리가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유대인들도 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여러분, 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체다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구제라는 단어가 체다크인데 또 의로움이라는 뜻도 같이 있어요. 뭐가 의로운 거예요? 구제하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찾잖아요. 결국은 구제하는 자를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 대한 그 열심이 있으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세요. 단지 뭐 심령이 가난한 자만 찾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육체적으로도 가난한 자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으세요. 항상 하나님 마음은 가난한 자에 꽂혀 있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을 베푸는 것이 의로움이죠. 그럼 그런 자들에게는 보상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무역선에다가 자기의 떡, 상품을 투자해서 여러 날 후에 그것을 도로 돌려받는 것처럼 우리가 남을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돌려받는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은 구제를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사람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할 줄을 예전에 미처 몰랐죠? 이게 이 말인지. 이 말이었어요. 큐티 이상하게 하지 마시고, 엉뚱하게 하지 마시고, 속도까지 알고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랬으면 이제 이상한 큐티가 나왔을 거예요. 11장 3절.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세 번역으로 읽어야지 또 이해가 좀 쉽죠.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에 물이 가득 차면 비가 되어서 땅 위로 쏟아지는 법.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 쓰러지면 어느 쪽으로 쓰러든지 쓰러진 그곳에 그대로 있는 법.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바람이 다니는 길을 내가 모르듯이 임신한 여인의 태에서 아기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된지 내가 알 수 없듯이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알지 못한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하여라. 어떤 것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름에 비가 가득 차면은 땅에 쏟아집니까? 솔로몬은 대단한 거예요. 오늘날의 과학적인 원리를 다 알잖아요. 정말 이렇게 비가 내려서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다로 가서 그 바다에서 증발돼 가지고 다시 수증기가 되어서 구름이 돼 가지고 그것이 점점 뭉쳐지면 무거워지면 다시 비가 내리는 원리. 이 자연의 순환 원리를 솔로몬은 알았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자연적인 법칙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은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비가 와가지고 막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폭풍가 와가지고 나무가 남쪽으로 쓰든지 북쪽으로 쓰든지 한쪽으로 쓰러져요. 쓰러지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무가 쓰러진 건 뭐예요? 재앙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하는 자연적인 그 법칙들, 이것은 알아요, 우리가. 근데 그 정확한 시점은 예측하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는 모든 것이 자연 법칙은 다 인정하지만은 불확실한 시대고, 또 재앙이 일어나면은 그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1절과 2절에서 얘기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은 미리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구름에 비가 가득 차면 땅에 쏟아지고 나무가 북으로 쓰러지면 그곳에 그냥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하는 거예요. 혹시 어떤 것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예측할 수 없고 자연의 법칙은 돌아가고 또 한번 벌어지는 그렇게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뭐든지 다 바람이 멈추기를 기다리거나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기 전에 먼저 씨를 뿌리고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기 전에 먼저 거두어들이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도서의 좀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청년의 때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은 얘기죠. 전도서 11장 7절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날들을 생각할지어다. 다가올 일은 헛된 것이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빛, 좋죠? 빛. 빛은 아름다운 것인데 이 빛은 어디서 어떤 빛이냐면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태양의 빛은 태양이 비치는 빛은 어때요? 굉장히 딱 보면은 여러분 느낌에 와 상쾌하고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기분 들잖아요. 막 이렇게 비가 오고 어둠이 폭풍과 있던 밤을 딱 지나가가지고 언제 그랬듯이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그냥 찬란한 태양이 딱 떠오르고 빛이 쫙 비춰지는 그 광경을 볼 때 좋다 그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인생이 어떤 때를 말하냐면 청춘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가 마치 태양의 빛이 확 비춰진 것 같이 그게 젊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그런 태양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런 즐거움의 때에 속했습니까? 아니면 우중충한 그 시절로 넘어가고 있습니까? 거기는 우리 제2청년 연령은 그런 때인데 표정은 우중충한 것 같아요. 어때요? 그래서 그런 때가 있으면은 즐거워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먼저 그런 때가 주어지면은 그 청춘을 즐기는 삶을, 청춘의 즐거움을 즐기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9절 보세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먼저 전제를 이렇게 깔아요. 청춘은 즐겨야 돼요. 잘못한 거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젊을 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젊었을 때 우중충해 살면 안 됩니다. 저는 20대 때 좀 많이 우중충했어요. 삶의 무게가 너무 많아가지고 돈 벌어야 되지, 공부해야 되지, 뭐 가정 챙겨야 되지, 뭐 그래서 청춘을 다시 돌려줘 해가지고 돌아오면은 원하는 건 마음껏 하고 싶었는데 여기서 마음껏 한다는 것은 무슨 밖에 나가서 성천번천 놀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었던 꿈이 있었던 것들을 좀 마음껏 하고 싶은데 저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뭐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보탬이 되는 건 별로 없지만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것은 웬만하면 하도록 해요. 저는 이제 고 나이 때 제 가정도 챙겨야 되지만 부모님도 챙겨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항상 그 무게가 있어가지고 자유롭지 못했는데, 근데 우리 아이들이 뭐 저희 부모 챙기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두 딸이 부모 챙기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그때 부모를 챙겼는데 부모 챙기는 게 아니니까 지가 일단은 꿈이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제가 가끔 가다가 애들이 뭐 이렇게 뭐가 때문에 이렇게 약간의 좀 이렇게 저기압일 때 자기 비전에 대해서 볼 때 나도 몰랐는데 입 버릴 때 내가 니만한 때에는 하면서 요즘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얘기 하는 이유가 아빠는 그랬지만 너는 그러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더 열심히 꿈을 가지고 살라. 그 얘기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빛이 비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가 비치는 때가 있는데 그 해의 즐거움을, 빛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청춘일 때는 누려야 돼요. 꼭 청춘일 때만 그러나요? 여러분의 삶의 청춘일 때도 하나님께서 꼭 물리적인 육체적인 나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를 비춰줄 때가 있어요. 즐거움의 때에 줄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누리라는 것이죠. 그냥 누리라고 준 거를 그냥 우중충하게 그냥 누리지 않고 안 살. 그러지. 하나님이 좀 쓰라고 돈을 주면 써야 되는데 그거 못 써가지고 버들버들 떨어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가 비칠 때는 그 해를 누리세요.
그거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청춘일 때 즐거워하라고 했잖아요.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청년할 때를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십시오.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어다. 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즐기되 염두에 두고 즐기라는 것이죠. 이 모든 날이 지금이 다 전부가 아니라는 것. 언젠가 캄캄한 날들이 더 많이 올 것이고, 그래서 그 날을 생각하면서 또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즐기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즐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젊은 시절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을 보시면은 젊은이여 젊을 때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것만을 알아라. 내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혈기왕성한 청춘은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청년의 때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를 두 가지로 검토합니다. 첫 번째는 청년의 때 행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꼭 기억할 것. 9절에서 말하고 10절에서는요, 이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이 마음속의 고통을 이제 어떤 분들은 냉소주의, 염세주의, 비관주의, 청년의 때 이런 게 많대요. 성전의 때 냉소주의가 있고요, 염세주의가 있고 비관주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제거해야 될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여기 제2청년 중에서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하면서, 그건 청년의 가질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 청년들은 그런 때죠. 사회적으로 취직도 못하죠. 진로도 청년 실업률이 엄청 높잖아요. 청년 중에서 한 10명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은 다 업자죠. 실업자. 아니, 일을 해야 되는 나이고 그런 환경인데 업자예요. 업자예요. 그리고 비전이 없어요. 저 때만 해도 뭐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힘들었지만 일을 하고 싶으면 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굉장히 좀 비관적이죠? 그렇죠?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근심이 마음에서 떠나게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방종을 하고 타락해지는 악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인생의 한근기가 결코 오랫동안 이어지지 않아요. 이 청춘은 잠깐입니다. 정말 해가 반짝 떴다가 해 뜨는 시간보다는 저물고 껌껌한 시간이 더 많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 역시 이 젊음, 노년, 죽음을 다루는 이 큰 단락의 일부예요. 그래서 12장에 대해서는 12장에서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이르기 전에 그리하라. 근데 이 두 문장은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한 문장입니다. 한 절이에요. 두 개가 하나로 문장으로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세 번역으로 정리하면서 나름대로 여러분이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가로로 만들었어요. 이 말은 이거예요.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중간에 어떻게 되기 전에 그래요. 핵심은 그거예요. 젊을 때 젊은이가 제일 중요하게 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곤고한 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절부터는 그 곤고한 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을 집으로 비유합니다. 집으로 비유해가지고 곤고한 날이 오게 되면은,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요
맷돌질하는 자는 적음으로 그칠 것이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얻어질 것이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요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요. 여기 쭉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여러분 이제 이것을 히브리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른 못하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얘기할게요. 5절에 보면은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요. 좋은 것 같잖아요. 여러분 오해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살구나무가 꽃 피는 것이 좋은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관점에서는. 왜냐하면 이 살구나무가 히브리어로 여기서 샤케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샤케트라는 단어가 레위기 1장 1절이죠. 콤마를 잘못 찍었네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문맥에서 언급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구나무가 꽃이 필다는 것은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고한 날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해 죽음에 가는 얘기죠.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이 공고한 날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한 것입니다. 7절도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죠. 바로 그 얘기하는 거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 바로 하나님부터 영이 왔기 때문에 다시 바로 그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 전도서 결론 12장 8절부터 14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8절에서 전도자는 다시 한번 피날레를 짓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의 헛됨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1장 2절부터 중간중간에 계속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생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이 전도자가 그 말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의미에서 9절부터 10절까지 전도자가 어떤 사람인 것을 얘기하죠. 전도자는 뭐예요? 지혜자였고 지식을 많이 가르쳐줬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했던 사람이고 잠언을 많이 지었고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했고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했고 또 지혜자들의 말씀을 들은 채찍과 같았고 뭐 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혜자가 이런 사람이다 이거. 나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내가 하는 말이 뭐라고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뭐래요? 한마디만 더하마. 세번역 재밌어요. 세번역은 참 이렇게 친근하게 한마디만 더 할게. 나의 아이들아 조심하여라. 여기서 아이들은 육신의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영적인 어린 아이들을 말하는 거죠.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여러분 잘 새겨드세요.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해보세요. 끝없는 게 공부라는 거 아시죠? 책은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공부하지 말라는 건가요? 공부하지 말라는 건가요? 이 말은?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지식과 지혜는 이렇게 무의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13절은 이 말이에요.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 다 여러분이 했던 노력들 다 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 복잡하잖아요. 하기에 앞서서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또 하나님 주신 계명들을 지키는 삶.
이것만 하면은 이게 여러분의 의무이고요. 이것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고요.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고 여러분을 존귀한 자가 되게 하고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세상의 헛됨과 세상의 모든 존귀한 것들을 다 겪은 사람 전도자 솔로몬이 한 마지막 권면입니다. 또 솔로몬만의 권면은 아닐 거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거 느낄 거죠. 제가 한 이 정도 나이가 되니까 나이 많이 먹은 건 아니에요. 한 중간 정도 나이밖에 안 돼요. 제가 인생의 한 중간 정도 조금 더 사는 것뿐인데, 근데 제가 느끼는 것도 요즘 많이 느껴요. 솔로몬 수준은 아니겠지만은 정말 가면 갈수록 50살이 넘어가면서 꺾어지면서 인생의 이 무의미한 거 요즘 많이 느낀다니까요. 느껴요. 느끼기 시작하면 늙었다. 안 느끼는 분 있으면 아직 젊은이에요. 근데 어떤 친구는 20살밖에 안 되는데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요. 건늙었어, 그거는 건늙었어. 근데 실은 이게 좋은 거예요. 느껴야 돼요. 우린 점점 우리의 삶의 관점, 우리의 힘의 그런 모든 것들이 또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으로 점점 옮겨가야 돼요. 이게 정상이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뒤늦게 지혜를 배웁니다. 내가 한 20대 때, 30대 때 지혜가 있었으면은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은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러니까 후회될 게 너무 많아요. 인생의 그 지나온 흔적들을 보면은. 그때 하나님을 정말 이 말씀처럼 그냥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따르는 삶을 살았으면은 그런 후회들이 많아요. 그러나 지금 깨닫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금지혜 집사님만 지혜로운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계명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모든 해답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전도서 마치겠습니다. 전도자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